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11번째 시간으로 이마의 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어요.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 안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습을 네 장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그러시면서 아주 그냥 예루살렘의 실체를 다 민낯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인들은 담무스를 향하여 애곡하고 있고 장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버리셨다 하면서 방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하고 있고 성을 들어오는 북문 어구 입구에는 질투의 우상들이 막 서 있고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서 태양신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고 총체적인 난국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떻게 더 보여주랴? 이것이 어떻게 적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에스겔 8장 18절을 결론으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8장 18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18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우리를 들지도 아니하니 그들의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셨어요. 귀를 돌려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 이사야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수록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자신의 괴로움만을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듣지 않으신다. 이마의 표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실 때 참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신다고요? 1000년을 하루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리고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고 계신대요. 뭐 하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뭐예요? 등 뒤로 던져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15장에서 약속하시면서 네 후손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4대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셨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그 죄가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실 건데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430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런데 그들은 돌이켜 회개를 해요? 회개하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돌아와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구원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담이 녹아서 막 그냥 두려워 떨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모두 다 동일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가셔서 에스겔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장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죄악이 심히 중하고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히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가득할 때까지 지금 참으면서 하나님의 한계까지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참습니다. 한 번, 두 번 참다가도 계속해서 경고하죠.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그러다가 세 번째 돼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엄하게 징계하죠.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그 범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다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에요. 우리 에스겔 8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8장 6절.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시면 뭐가 돼요?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시게끔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등 떠밀어 그들의 죄가 가득하고 나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9장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예외 없다. 남녀노소 상관없을 것 없이 뭐하라고요? 다 죽이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뭐 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뭘로 여겨요? 하나님을 굉장히 어리석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시면 그때에는 뭐가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이 사라져요. 어느 누구도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부터 해서 400년 동안을 참으셨습니다. 오른쪽으로 390, 왼쪽으로 440, 그래서 430.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누구라 그러셨잖아요. 하루가 1년 되게 하시고. 그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해요.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며 기롱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10절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시 한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기가 한 대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치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참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라고요? 그들의 죄가,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을 뭐 하시냐면 행위대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는도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지난주에 장로들이 숨어서.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났다. 아유, 이제는 볼 거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아유 끝났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뭐 하는가 하면 정작 끝날 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종말론,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뭐 하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이 야 이거 어디 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꾸 무슨 뭐 조금만 뭐 하나만 말을 해도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베리칩이나 아니면 바코드나 그런 거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옥 간다고. 요즘은 그래도 바코드 얘기는 안 해요. 그죠? 네, 좀 과학이 발달해서 바코드 얘기는 안 하고 베리칩 얘기합니다. 또 발달하면 또 뭐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도 안 되고 또 하나 끝났다 그러면서도 정말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말세야. 그런 말은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입으로는 입버릇처럼 말세이라 그래요. 입버릇처럼 말세라 그러면서도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참 신기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겠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종말은 두 가지로 찾아와요. 지금도 종말이 왔어요. 아멘이세요? 이미 왔다니까요. 제가 종말은 언제로부터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수도 없이 죽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병 걸려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사고 날 거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영래 집사님이 그 짧은 거리 걸어오는데 그 사고가 그렇게 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못한다니까요, 아무도.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종말을 보여주시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깨어라, 정신 차려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텔레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사 나올 때 나도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하세요? 주님 곧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아예 못하지 않으세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을 관할하는 사람들 불러 모으세요. 2절에 보니까 6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뭐를 들었어요? 죽이는 무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죽이는 무기를 들은 성을 관할하는 사람들 6 불러 그랬어요. 불러내는데 그 옆에 누가 듣고 있어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누가 들어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그 사람들을 불러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를 펴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뭔 사람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서기관의 옷과 베옷과 그리고 먹그릇을 찬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 가증하고 이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이마에 뭐 하라고요? 표를 해라. 표를 해서 그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이리 추려내라. 추려내고 난 다음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는 무기를 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뭐 해라? 남녀노소 구별하지 말고 뭐 해라? 보지도 말고 싹 다 죽여버려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읽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 인이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어요. 그 이마에 인친 게 뭐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그러니까 그 인을 친 자 외에는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이 받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그 가증한 일을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마에 인이 쳐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14장 찾으신 김에 바로 앞에 13장 16절 읽겠습니다. 13장 16절 다른 인을 친 게 있어요.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인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나니 이 표는 곧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정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560이라. 아멘. 여기 보면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데 어디에 받아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계시록 14장에도 그렇고 7장에도 그렇고 어디에다 표를 해요? 이마에다 표를 하잖아요. 그죠? 자, 두 가지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든가 하나님의 표를 받든가. 그 두 가지 표 외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으시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데 그 짐승의 표는 그 사람의 수인데 그 사람의 수를 세어보니 뭐라고요? 666이다 그랬어요. 이 666, 이게 그 당시에는 이 글을 쓸 때 게마트리아 기법이라 그래서 사람의 이름의 숫자 획 하나에다가 숫자를 매겨서 그거를 그 이름 조합을 하면 뭐 네로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짐승의 표가 중요해요.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뭐라 그런다고요? 베리칩. 자, 그런 말 나오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냥 뭐 하라고요? 뒤돌아 서시라고요. 자, 14장 1절에 그 이마에 표를 받았어요. 그 표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어디 여기에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 써 있는가? 써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짐승의 표는요? 여기나 여기에 받는다며요. 그럼 여기나 여기에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는 걸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베리칩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그 베리칩 넣으면 사람들을 뭐 조종하고 그런다는데,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조종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뭐 가지고 조정해요? 제일 조종하기 쉬운 게 뭐예요?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 노는 거예요. 돈 같은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막 부릴 수 있어요. 왜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고 하는가?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는지.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6장.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8절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어디에다가요? 손목과 미간에다가. 자, 손목에다가 뭘 하라고요? 6장 8절 뭐라 그랬다고요? 손목에다가 뭘 매요? 하나님의 말씀. 이마에다 뭘 붙여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문, 집, 설주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뭐 정말로 여기다가 뭘 기록해라 그 말 아니에요. 뭐 보니까 기독교 백화점 그런 데 보면 뭐 팔찌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거기다 말씀 기록해 놓고 그러던데, 예. 뭐 그런 거 액세서리로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이마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라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이 머릿속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며 생각하며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에 놓고 이걸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에 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이마에다가 그리고 손에다가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짐승의 생각을 가지고 짐승의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게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뭐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뭐예요? 이 손으로 피를 묻히든. 그래서 아까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귀 듣지 않겠다. 왜요? 네 손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를 어디서부터 보여주시냐면 출애굽할 때부터 보내줘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린 양 잡아서 뭐 하라 그러세요? 그 피를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뭐 하리라? 넘어가리라. 그게 뭐예요? 표. 계시록 14장에 그 표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말씀하시는 표예요. 그 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짐승을 따라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표는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두 다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다 사단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면, 제가 예전에 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들어가야 장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길드. 우리도 요즘도 보면 시장 같은 데 가면 상인 조합회 그런 거 있잖아요. 조합 형성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도 무슨 길드라 그래요?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가이사는 나의 신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해요?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거지 무슨 베리칩 넣어야 더 이야기하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가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 내 안에 죄를 보면서 뭐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금식할 때인 거예요.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뭘 보면서 탄식하고 울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마에 인친 자, 그들은 뭐라고요?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승천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너를 불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아라 그러셨고,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산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탄식하며 우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 가증함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찾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요.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럼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성을 뭐하리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 정말 딱 한 사람 찾아라 그 말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예레미야가 있었잖아요. 이미 거기에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하던 바룩이 있었잖아요. 이미 거기에 이 우물구덩이에, 물 없는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건져 올리던 그 내시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내가 인쳐 뭐 하겠다? 이 심판에서 건져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심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말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무슨 이 세상에서 힘든 일 속에서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생기고 그냥 휴거시켜서 무슨 7년 그거 뭐 전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휴거시켜가지고 공중에서 왕노릇하면서 이 땅의 심판을 받는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왜 그런 의미가 아닌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빨리 대답해 보세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심판에서 건지신다는 말은 그 계시록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막 심판 다 하시고 막 쑥대밭이 되는데 막 공중에 휴거돼서 그런 거 안 당하고 막 7년 대환년 전에 3년 반 올라가고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아니요. 이미 여기서 우리는 다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다 통과해요. 어떤 심판을 안 받냐면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살든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영생한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어도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번 죽어도 100번 산다 그러면 죽는 거 두렵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아니 100번을 죽어도 100번 다 살아나는데 뭐가 두려워요? 안 살아날까 봐 두려운 거 아닙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6절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나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심판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이미 받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심판을 이미 받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뭐 하냐면 그 심판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볼 때마다 나는 이미 심판을 받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을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애통해하며 비통해하며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예요? 하늘과 땅을 흔들어 다 떨어뜨려 버리고 뭐만 남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남겨둘 것이다. 그러니 뭐 하자? 은혜를 받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소멸하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판을 시작하셔서 우리를 뭐 하세요? 계속 흔들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고난 가운데서 뭐 하고 계시냐면 털어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고난할 줄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살 소망이 아예 끊어졌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싹 다 흔들어 버리신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흔들림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요? 계속해서 빨려지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빨래가 세탁기에 들어가서 돌아가고 나면 빨려져서 깨끗하게 되듯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돌아갑니까? 정신없이 돌아가죠. 우리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뭐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받으면서 뭐예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붙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뭐래요? 시편 119편에서 71절인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거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 앞에 그 무서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도 국률과 자비가 없는 그 심판 앞에 유일하게 건짐을 받는 자 누구요?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 그 자만이 건짐을 받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그 심판에서 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한다고요? 애통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차례대로 설명하여. 왜요? 아직 저기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모두를, 오늘 본문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스겔 9장 8절. 에스겔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 그런다고요? 엎드려서 하나님 다 남은 자를 다 죽이시려나이까.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모습 보면 누가 오버랩되세요? 광야에 있던 모세.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전부 다 진멸시켜버리고 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만들어내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도 지금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증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가증한 일을 하던 곳에서 그들을 돌이켜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아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뭐 하시라고요? 탄식하며 울어야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탄식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지막 날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들을 뭐예요?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가 다 차는 그날, 그때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들의 죄가 관영한 날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다 차는 그날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가득해지는 날과 똑같아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30년이 차고 이 땅에는 죄가 가득 차고 그래서 그 뭐예요? 땅이 토하여내 치고 그들이 거기에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외침이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목이 터져라 외치기도 하겠죠.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겠죠. 어떠한 방법이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차례대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설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